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천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 같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성령 강림 후 제24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주일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부르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한 인생을 택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나라의 영적 터를 세우는 일에 저마다 나서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동이 한평생 흔들리지 않을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을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 같이 낭독하십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고 경건하고 근면한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본입니다. 아름다운 천국을 만드시고 거룩한 믿음의 종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시간, 남이 모르는 은밀한 죄까지 참회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긍휼과 사랑으로 그 많은 우리의 죄를 오히려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끝없는 용서와 관용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강한 은혜의 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오늘도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 하나 편하고 나 하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남을 힘들게 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해서도 외면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뜻을 세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서원했지만 며칠을 가지 않아 그 맹세는 헛된 맹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내세우는 일에 빨랐으며 주님의 은혜를 내세우기보다는 내 공덕을 내세우기에 바빴음을 고백하며 참여합니다. 주여, 우리의 불의함과 부정직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짐짓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신앙적 위선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거룩한 신앙의 자리를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지 않고서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없사오니 오 주여,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 놀라워하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증거케 하시고 그 은혜에 빚진 자의 심령으로 은혜 갚는 사람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거룩한 능력 안에 살며 오직 말씀에 의해 살며 오직 순종의 사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온천 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고 구주님이 나와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죽어있는 영적인 송장과도 같은 죄인을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필요한 하늘 은혜와 사랑으로 죄인들의 길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어리석음을 반복하며 살아온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복잡하고 그 악한 세력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동포들의 고통과 눈물을 흘리는 참상을 생각할 때 저에게 주신 그 은혜는 무한한 사랑의 손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늘어나는 잔인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큰 문제인지 원인과 결과까지도 분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오셔서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저의 인간적인 삶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탈피하는 결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는 힘을 주신 주님, 저희들에게 옳고 그름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언제 저희는 사망의 음침한 계곡에 빠져버릴지도 모르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근신하라고 하신 말씀이 저희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 되어서 오늘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보고 더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예배위원들과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와 같이 하여 주셔서 말씀이 헛되게 사라지지 않게 하시며 그 말씀이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회방되어지는 온갖 악한의 생각을 지배하는 악한 사탄의 괴계에 저희들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며 말씀에 깊이 잠기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평안한 삶을 사시다가 오늘 주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다 해결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잘 쓰는 말 중에 하나는 피곤하다는 말입니다. 현대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직장인은 경무에 시달려 피곤하고 사업가는 사업이 뜻대로 안 되니 피곤하고 학생들은 항상 시험 준비로 피곤해합니다. 이렇게 모두 피곤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생기는 병이
위궤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10명 중 1명은 위장병 환자라고 합니다. 피곤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신체적 생리적 피곤과 심리적 정신적 피곤, 그리고 영적인 피곤과 영혼의 피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피곤을 풀려고 쉬는 날만 되면 그저 발 뻗고 들어 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떤 이는 하루 종일 TV나 보면서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노래합니다. 어떤 이는 등산이나 낚시를 통해서 정신적인 피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육체의 피로가 풀리면 정신은 더 피곤하고 정신적 피로가 풀리면 육체는 파김치가 됩니다. 결국 인생이 피곤한 가장 큰 이유는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피곤은 눕거나 TV를 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쉼을 주셔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봉독해드린 시편 23편도 이처럼 짙은 어두움과 닥쳐오는 위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참 평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어는 말합니다. 시편 23편은 사막의 오아시스이며 험한 등산길에 있는 휴게소이고 타는 듯한 한낮의 시원한 동굴이며 고요하고 신성한 묵상을 할 수 있는 정자이다. 시편 23편은 성경의 성전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이다. 또한 곤비하고 쉼이 없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의 평온한 안식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삶에 피곤하고 지친 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분들에게 힘과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첫째, 목자이신 여호와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을 양이라고 부를 때 이는 앞을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사는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음식이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쉬라고 하지 않고 와서 쉬라고 하셨으니 주님과 함께 있어야 참 안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일이 비록 쉬는 안식일이지만 주님을 떠나서는 쉴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주께 나와야 주님께서 편히 쉬게 해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혼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급한 나머지 쉴 줄을 모릅니다. 이런 초등학교 산수 문제를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이 집을 짓는데 30일이 걸렸다면 세 사람이 집을 짓는 데는 며칠이 걸리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물론 10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산수고 수학이고 과학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가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만일 세 사람이 집을 짓는데 열흘이 걸렸다면 30명이 집을 지으면 하루가 소모되고 720명이 집을 지으면 1시간이 되고 그렇다면 43,200명이 집을 지으면 1분이면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아마도 벽돌 한 장 제대로 쌓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수확을 믿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7일이라면 6일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양은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마구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도 가야 할 곳인지 안 될 곳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저 쉬운 길, 빠른 길만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택할 길은 조금 멀고 힘들어도 의의 길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신호를 위반하고 차선을 무시하면서 빨리 가봐야 얼마 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부럽기도 하지만 조금 후에 사고가 나서 멈춰 있거나 단속 경찰에 잡혀 멈춰 있는 경우를 보면 지름길로 그저 빨리 간다고 되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길로만 가라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스프링바크라는 사냥이 있습니다. 이 사냥은 떼를 지어 다니다가 풀을 뜯기도 하고 물을 마시기도 하면서 산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맹수를 만나면 정신없이 도망칩니다. 근데 이 사냥은 한 번 뛰기 시작하면 좀처럼 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비탈길에서 뛰기 시작하면 그대로 내리막길로 달리다가 결국 강이나 바다에 빠져 몰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냥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사회환경은 말할 수 없이 분주하고 복잡해졌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일에 짓눌리고 쫓기면서 허겁지겁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한 채 계속해서 뛰기만 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지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바쁨이란 마귀의 것이 아니라 마귀 자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고 서두르게 만들므로써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의 쉼을 아예 찾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 되신 여호와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양의 또 다른 특성은 싸우거나 보호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소처럼 받을 수 있는 뿔도 없습니다. 말처럼 뒷발질도 개처럼 물지도 못합니다. 토끼처럼 달아나지도 고슴도치처럼 털을 세우지도 못하고 스컹크처럼 방귀를 꾸는 재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목자의 보호 아래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보호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 인도를 받으면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절망의 늪에서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부려먹고 품삯을 안 주려고 민계를 쓰며 20년 동안 10번이나 속였던 라반의 집에서 보아쓰던 하나님은 이런 악덕 기업주의 손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요셉을 유혹하여 파탄의 길로
인도하려던 보디발의 집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온갖 유혹 속에서도 보호하십니다.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왕의 손에서 보호하시던 하나님은 어떤 권력자의 손에서도 능히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그의 친구들을 풀무불에서 보호하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앞을 보아도 갈 곳이 없고 뒤를 돌아보아도 방법이 없습니까?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선한 목자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았습니다. 인도하는 지팡이는 때론 막대기가 되어 노력하는 일이나 늑대를 때리기도 합니다. 또 말을 안 듣고 위험한 곳으로 가는 양을 때려 주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호세아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양처럼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해치려는 사단의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목자이신 여호와는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0여 년 전 가장 조건이 좋은 신랑감이라고 여성지에 소개된 남자가 있습니다. 재벌의 상속자요, 일본에 유학한 청년이요, 너무 잘생겨서 주리아 화장품과 논노 패션의 전속 모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부족할 것 없는 사람 같지만 마약으로 자신도 폐인이 되고 수많은 여성을 폐인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참만족은 오직 주 안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목자는 한 초장에서 다 뜯어먹기 전에 새로운 것을 준비하여 인도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것 준비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먹이신 하나님은 빈손 들고 나온 우리를 지금까지 먹이셨고 앞으로도 먹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신 것은 공급해 줄 수가 있으니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공부하십니다. 목자가 양떼에게 가장 부드럽고 좋은 풀을 주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람셋을 주었고 애굽을 떠났어도 가장 편한 땅인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풍성히 주십니다. 베스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신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은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바르시며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풍성한 공급자요 기도의 응답제가 되시는 까닭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피곤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억합니다. 없는 것은 저희가 말씀대로 온전히 목자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바쁘게 뛰기도 하지만 하라는 것은 뛰다가 지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평안하게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여호와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게 하셔서 악한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의 보호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여호와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먹을 것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예비하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다른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저희들에게 귀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을 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을 행하는데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죄인의 필요까지도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 생명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귀중한 물질을 잘 관리하면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 일부를 주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생각하면 할수록 저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알고 보면 저희를 위한 사랑을 주시기 위한 버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도 저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그런 엄청난 사랑의 요람에서 살았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는 드리는 저희들 마음의 꽃다발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이제 저희도 가는 곳마다 나누어 주는데 인색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제단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물질과 함께 이 결심을 받아 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필요한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인 이때의 입만 무성한 무화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형식과 외식을 쫓아온 것은 아니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무화과나무 잎이 햇볕에 곧 말라버릴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소멸될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세요. 그리고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쓰십시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착한 일이 뭔가를 생각해 봅시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착한 일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라도 실천하는 주간이 되게 해봅시다. 주께서 보이신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싸워 이기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죄를 제속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십자가에서 흘리는 신 보혈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장래 위에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와 주의 선한 사업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 위에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와 그리고 이 백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